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본질,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이미 4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라는 것이, 이 4절부터 한번 봐봐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그리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까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봐보십시오. 이 진리가 하나라는 거, 구원이 하나라는 거, 이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4절, 5절, 6절까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는, 구원은 정말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이나 나는 정말 다른 것이 많아요. 학 목사하고 저는 이 MBTI로 보더라도 학 목사는 I 내향적이고 저는 E 외향적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절도 보지만 이게 이제 이 5절, 6절, 이게 이제 하나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다르면 안 돼요. 이 본질을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포라, 본질이 다르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본질, 정말 온전한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본질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한 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분인 것 때문에 정말 기독교 진리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 한 분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일에 제가 기독교 역사를, 그냥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 예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 많아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한 분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게도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서 뭐 주는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도 한 분이, 또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의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 돼야 돼요. 불교도 믿음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믿음이 있어요. 또 그냥 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믿음이,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요. 오직 정말 회개의 세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뭐 침례냐, 교회에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뭐 세례냐, 이 다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가 진짜 회개의 세례입니다. 과거에 내 모든 인생은 죄악은 죽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의미가,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여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를지라도 정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봐보십시오. 만유라는 것으로,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신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이 만유,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만유가, 그래서 이 만유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낳으셨다, 만드셨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유에 계시고, 세상 이 만물을 다 창조했지만 초월적인 존재, 초월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죠. 우리는 갇혀서만 살아야 돼요. 이 만유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만유 안에 존재하다가, 이 만유 안에서 살다가, 이 만유 안에서 죽는 것이죠. 이 만유를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유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만유를 초월하시는, 그래서 영원 속에 계시는, 그래서 기막히게 표현하잖아요.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건 뭡니까?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으로 오면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세계는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통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개발로
이 만유의 통일이 깨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재앙이 닥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유를 통일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인간의 끊임없는 개발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지구가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이 많은 이유들이 있죠. 뭐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뭐 이 바다의 온도가 막 계속 막 올라가고, 막 이거 근데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숲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숲이. 아마존강의 이 밀림의 이 숲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계속 몇 헥탁씩 막 매년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몽골이 사막화가 되고, 이 고비 이쪽이 사막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봄만 되면 황사가 막 더 심해지는 것, 막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셨어요.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이 순환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끊임없는 이 욕심이 탐욕이 지구의 온도를 계속 올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에어컨 안 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가스불 안 켜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집집마다 수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뿌리는 이 쓰레기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 앞바다에 수북히 쌓였는데, 그 플라스틱 이름에 한국 상표가 붙어가지고, 필리핀 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따른 한국 정부에 정말 수천억의 이 배상 청구 소송이 그냥 일어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필리핀 앞바다에 수없이 쏟아져 있는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창조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유지를 잘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래도 이게 아름다운 지구를, 이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창조 신앙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가꾸고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자고 이 9월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는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미국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다. 창조만 하고 이 지구의 역사에, 우주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봐요. 하나님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 우주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 막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는 대통령들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멋진 비유를 씁니다. 시계를 봐라.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시계가 날마다 알아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신앙이 이
미국 사회에는 이미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50년이 늦어요. 그런 신앙이 한국 교회에도 휩쓸어 버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사라져요. 그래서 미국 하나님은 믿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시계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시공용이 있는데 날마다 알아서 시계가 똑딱똑딱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나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말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초월하시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만유 가운데 계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하나라고 그랬고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면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로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또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잖아요. 만유 위에만 계시면 인간의 역사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만유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지만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만유 가운데 계시는 증거예요. 참 말씀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6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계속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 계신다로 나와. 근데 또 이렇게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7절에 우리 각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그 은혜가 다 똑같지 않아. 분량이 달라. 분량이 달라. 그 은혜의 이 크기의 분량이 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분량이 가장 크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무게예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도 이제 또 그 은혜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봐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니까 선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하잖아요. 조건부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계산적이 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든지 복을 달라든지 이런 조건부, 이런 계산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제일 그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모든 것이 선물이 돼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 승천하셨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선물로 살아갔어요. 그 선물의 같은 표현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계산적인 신앙이라도 조건부 신앙이라도 내가 뭘 할 테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자 이건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은혜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내가 선물 받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달라도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회개의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 정말 믿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 이 창조절의 신앙,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 정말 오늘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정말 파괴되고 정말 무너져서 올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아름답게 통일하시고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이 바벨탑의 욕심, 인간의 이 개발의 욕심, 인간이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이 부메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들 끊임없이 정말 이 자연을 오늘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9월에 우리가 이 창조절의 신앙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거래하는 신앙, 조건부 신앙, 계산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어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